에서는 이 또 물질 기도 사건 이런 여러 형태의 배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증언해주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바울도 물론 물질의 배필, 뭐 기도의 배필 다 있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는 물질의 배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께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을 거라고요. 소위 말하는 뭐 경상비 이런 거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29절. 13장 29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 이제 유다였단 말이에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평소에 뭐 하냐면 우리의 쓸 물건을 그가 구입해서 이제 지출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 만나면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돈 지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자금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6절. 마가복음 6장 36절. 네. 거기 먼저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인데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합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 펀드의 자금의 규모를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유다가 돈깨를 맡아 있어서 돈이 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있었느냐. 200데나리온의 떡은 살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적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 요즘에 여기 건축하는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뭐 최소 2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운영하고 있는 돈깨의 규모는 4천만 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많으면 2, 3천만 원 정도의 그 액수를 아마 운용했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를 갖고 다니지 마라. 돈주머니 갖고 다니지 말고 옷도 여러 벌 갖고 다니지 마라. 너희가 찾아가는 그 동네에 가서 특별히 너희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가정을 찾아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살고 또 그들이 이제 그 다음 동네로 이동해 갈 때 여행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은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지 않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러면 제자들만 그렇게 했겠느냐?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의 물질의 배필이 되었겠느냐? 예를 들면은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2절.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해서 이제 삭개오가 회개하고 그동안 부정으로 이렇게 빼앗은 거 다 돌려주고 갚고 몇 배랑 갚고 또 가난한 자들 구제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을 예수께 드려서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8장. 거기 보면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름이 나와 있는 여자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들이 이제 자기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 또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의 사역에 그 물질적인 배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뭐 얼마나 돈이 많았겠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뭐 돈 많은 여자도 있었겠고 조금 적은 여자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자기들 능력껏 나름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예수께 드려서 예수의 사역에 사용되게끔 이렇게 한 건데 어떤 면에서 참 부럽죠. 예수의 사역에 헌금해서 거기에 물질의 배필이 되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죠. 그죠?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다들 생기실 텐데 기왕에 예수의 사역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또 전 목사님 하시는 이런 사역도 다 오늘날의 예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 시대에 정말 예수의 사역의 배필이 되는 물질의 배필이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기회가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7장 42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2절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7장 42절. 아리마대 요셉은 뭐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신 뒤에 자신의 무덤을 마태복음 27장 42절인데 43절 내려가시면 27장 아니고 잠깐만요. 마태복음 27장이 아닌가요? 26장인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닌데 27장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27장 57절 57절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57절. 예, 죄송합니다. 57절. 7장 57절 맞나요? 네. 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 그죠? 그래서 아리마대는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사는 요셉인데 이제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죠? 제자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바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23장 50절.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시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입니다. 예루살렘의 공회죠.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어요.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51절 보시면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 자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처형했잖아요. 처형할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처형에 반대한 자라. 그죠?
근데 그는 유대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여기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존귀하단 말은 이제 존경을 받는 공의 회원이다. 예루살렘 공의 회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신의 무덤을 새 무덤을 내놓고 거기에 예수를 장사하게 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만 이제 예수에게 도움을 줬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생전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예수의 물질의 배필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이런 물질의 배필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지명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옆 동네 갱그레아도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 같은데 특별히 베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자 이름입니다. 이 베베를 특별히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보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어의 페이트런이라는 뜻입니다. 페이트런. 우리말로 하면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후원자. 그 베베는 나의 후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헬라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후원자, 피후원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페이트런 앤드 클라이언트라는 클라이언트. 우리가 보통 고객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때는 피후원자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헬라인들은 그 상류층 귀족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후원자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피후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안면이 튀어지고 이러면은 누구나 다 피후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후원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돈을 줄 수도 있고 취직을 시켜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 대부분의 귀족들은 이런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그 밑에 많은 식소를 거두리는데 그 중에는 이런 피후원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후원자 피후원자 문화는 우리말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갑을 관계.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내가 갑이 되고 도움 받은 사람은 을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자비랑 선교를 했느냐?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거는 결국 그 교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헌금 못 해요. 결국은 그래도 상류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그 돈으로 결국 사례비를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갑을 관계가 되는데 바울이 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바울은 성도와 자기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바울이 권위를 갖고 너희는 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 돈을 받아버리면은 그 상류층 성도하고는 오히려 바울이 의뢰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아마도 자비랑으로 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봐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는 베베를 아예 노골적으로 나의 후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바울이 원래 그런 관계를 싫어하지만 베베라는 여자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배필이 돼서 많은 물질로 후원을 해주면서도 절대로 우리말로 하면은 갑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갑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노골적으로 내 후원자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공개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울이 만약에 갑질했다면 돈 좀 주고 갑질했다면 바울이 후원자라는 그런 호칭을 쓰지도 않고 도움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란 여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바울의 뒤에서 바울을 잘 도와준 그런 여자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여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위에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조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얘기인데 회당이 있는가 하여 물가로 갔습니다. 기도처란 말은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가 아니고 회당입니다. 사실은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아직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주로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인데 자색옷값 장사다. 이게 자색옷감은요 누가 입는 옷이냐면요 황제와 황제의 집안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라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황제의 집안의 그 특별한 색깔의 옷감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냐면은 장사의 고객이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 많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인맥도 굉장히 좋은 그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돼서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사실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남편과 상관없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여자들이 원래는 로마 시대 때 흔하지는 않았어요. 흔하지는 않았는데 이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시대 때가 되면서 교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한 여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 같은 여자는 바울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의 배필로서 그런 역할을 했을 걸로 봐요. 빌립보서 2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4장이죠. 그래서 4장이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부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을 쓰던 부녀가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인데 이 둘 다 여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가정교회인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강력했던 교회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 비즈니스 워먼일 걸로 추측하고 이 여자들 집에 각각 가정교회가 꾸려졌을 걸로 봐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여자가 서로 싸워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나 이 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을 썼던 두 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큰 역할을 한 사람들도 우리가 추측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5절 마찬가지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서동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야손은 그 집에서 교회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야손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이게 하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인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7절 이 사람 그러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발견치 못하며 야손감의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야손이가 바울을 초청한 셈이다. 그러면서 9절 소동을 했는데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를 받고 9절 노은이라. 그러니까 보는 뭐냐면 그 보석금을 말한 거예요.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그랬는데 이 고발의 내용은 굉장히 엄중해요. 그 위에 보시면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7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임금이 있다 하더라라고서 반란죄로 고발했는데 다행히도 보석금 받고 풀려나는 매우 약한 형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야손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1절에 가면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그 다음에 야손과 소시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야손이 누구겠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했던 바로 그 야손으로 보는데 이 야손이 결국은 바울을 도와서 동역을 할 정도면은 그가 갖고 있는 재물 이것도 다 사역을 위해서 많이 내놓았겠죠. 사도행전 18장 7절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고린도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타이투스 유스투스라 그래서 이게 라틴어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의 가능성이 커요. 원래 고린도 도시가 로마인들이 세운 그런 시민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로마 시민권자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도 이런 회당에 원래 출석하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던데 이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전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곧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뭐냐면은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의 강의실 아니면 렉처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렉처홀 강의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된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두란노가 예수 믿었단 말은 안 나오고 어쩌면 두란노는 죽었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홀이 있는데 그런 렉처 홀은 보통 아무나 거기서 강의를 하게 해준 게 아니고 렌트를 준 거예요. 렌트. 그러니까는 강의실을 빌려주고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돈을 내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바울이 돈이 많아서 거기에 그 강의실 렌트비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렉처 했겠냐? 그럴 리는 없어요. 바울이 뭐 밥도 굶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내주고 그 두란노 강의실에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 건데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뒤에서 돈을 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냐? 그 해답이 뭐 우리는 지금 뭐 분명하게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래 19장 29절로 가면은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19장 29절. 여기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소동이 났잖아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노사냐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요 대목인데요. 요 대목이 이게 사건의 배필이에요. 사건의 배필.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사건이 터졌는데 잘못하면 바울이 큰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인데 그 아시아 관원이라고 하는 바울의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한테 조언을 해줘요. 들어가지 마라. 바울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려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그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들어가서 봉변을 피한 겁니다. 근데 아시아 관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시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시아란 말은 그 아시아 지역이고 에베소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다스리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의 에베소 시장, 그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 시장. 그러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 시장이 바울의 친구였다 그런 소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마 영향력을 행사해서 두란노 서원도 쓸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한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위험하다. 바울이 들어가면은 봉변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어디냐? 빨리 찾아라. 그래가지고 찾아서 바울한테 그런 거예요.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사건이 터졌는데 바울이 거기 안 들어가고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군중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해산시키고 이 뒤에서 군중 해산시킬 때도 이 뒤에서 바울의 친구였던 아시아 관원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해산시켜라 해가지고 이제 해산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도의 배필인데요. 기도의 배필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로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이 사람들을 이 안디옥 교회의 5인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5인방이 이 기도의 배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도 교사 역할을 하는 5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보낸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난 뒤에 뭐 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의 배필로서 기도로서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로 후원을 또 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27절 거기 보면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초대교회 선지자인데 이분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흉년 들 거를 미리 알고 아마도 그 뜻은
흉년을 대비하는 헌금을 미리 모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모아갖고 들고 있다가 실제로 흉년 터졌을 때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5인방이 있었는데 이제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는 순회하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바울 사역에 바울의 특별히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모금 활동 거기에 함께 이제 와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에 동역을 한 거죠. 사도행전 21장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튿날 떠나 가리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또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가 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 하거나. 그래서 야 너 바울 이번에 너 예루살렘 가면은 너 붙잡혀.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의 배필이 되어 준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해주는 건데 바울이 그때 이제 대답을 하죠. 나는 이미 각오하고 가는 거다. 나는 목숨 이미 내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계속 그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 이렇게 기도의 배필들이 있었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물론 바울이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 찾아와서 기도해 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